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어렵고 무거울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뭘 하십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았을 때 하시는 것들 막 여러 가지 있지 않으세요? 전 요즘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이제 교회 계속 박혀 있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그 사무실 안에만 보통 이제 앉아 있다가 토요일 이렇게 디모데 몇 분이랑 같이 동서대 가서 달리기 할 때 말고는 거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끔 이제 막 너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시계를 풀러가지고요,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뭐 별거 아닌데 그게 조금 이제 환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거나 막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달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버거울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지표가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을 얻는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습관을 따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홀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감람산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그 심정이 어떠합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이 넘쳐서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으신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저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희노애락을 모두 함께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또 때로 낭망하고 때때로 즐거워하시면서 제자들과 3년간의 시간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 때에 이르러 그 심각한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토록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36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나는 죽어야지 너희들이 살아날 거다. 이 길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예정대로 걸어가시는 길에 계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할 마음도 충분히 있으셨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셔야 될 육신의 순환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채찍질 맞으시죠. 그 당시 채찍이 어떤 건지 다 아시죠? 끝에 쇠 뭉치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좀 다르죠. 살에 박힙니다. 그것들이 뗄 때마다 살점을 뜯어나가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 한두 시간에 짧게 끝나는 게 아니죠. 3일, 길게는 4일, 일주일까지 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씩 피를 흘려가며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쫓아왔던 그 무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저주할 것들을 주님은 아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기 두려워하셨던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바로 영적인 순환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죠.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요, 태초 전부터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처음으로 죄를 경험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죄를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께서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죄를 가진 주님은요,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는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가리워 버리시죠. 태초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주님과의 처음으로 분리를 경험해 보시는 그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가지신 이 괴로움의 본질을 언제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주님께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여기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것들 때문에 내게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지옥이 어디냐면요, 주님과의 단절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불렀는데 찬송가 438장 3절 이렇게 고백되죠.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찬양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 내 주님을 모신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야, 천국이야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요, 우리를 지옥같이 여기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내 환경이, 내 지금의 모습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반대로 진짜 천국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한다면요, 우리는 그곳을 어디든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수치스러움들이 있잖아요. 부끄러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은밀한 비밀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막 지옥같이 여기고 괴로워하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드러내시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의 반증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죄악을 가지고요, 어려움을 가지고요 계속 살아가면요,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차라리 그 죄를 완전히 드러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금 주님과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막 은밀한 죄가 드러났을 때 낙망하지 마세요. 다시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옥 같은 길을 지금 걸어가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많은 이들의 배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버림 받으셔야 하는 게 지금 주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이죠. 정말로 죽으셔서 음부로 내려가셔야 되는 게 주님의 사명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주님은요,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뭐 주님처럼 죽어라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 요청하시는 사명들이 있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좀 내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합니다. 지금 크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대답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도 사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 뭐라고 말했어요? 힘있게 말하죠. 자신 있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주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했던 것들이 바로 그 지금 주님을 따라왔던 3명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명을 받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호기롭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들의 실제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므나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상태고 제자들의 모습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은 하고 싶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 그 길을 원하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의 육신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나태한 그들의 부패함의 속성들이, 본성들이 그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요 막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다가 몇 번이나 제자들의 상태를 보러 가십니까? 3번이나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게 생겼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뭐 같다 그랬어요? 핏방울 같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러 3번이나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 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내 코가 석잔데? 그렇지 않죠.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나 좀 어떻게 살려주시면 안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당해야 되는 그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그 고통, 죄악이 내게 들어오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마음 한켠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마음 한켠에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까도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누구한테 시키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시키시죠.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힘들어 죽겠으면 내 기도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가 힘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말하는 게 합당할진데,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지금 고난은 주님에게도 오지만 제자들에게도 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닥칠 고난과 많은 유혹들이 제자들 앞에 직면해 있죠. 주님을 부정하게끔 만드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 그런 위기 상황이 제자들 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앞으로 닥칠 무시무시한 일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건요 순전히 제자들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흘리신 그 간절한 기도 속에, 그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게 있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그들의 믿음이 잃지 않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이 괴로운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그냥 놓아버릴 수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금방 무너뜨려 버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요청한 게 뭡니까? 그 괴로운 나중에 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깨어 있는 거죠. 그들은 육신의 나약함을 이겨내고 깨어 있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깨어서 뭘 해야 됩니까? 예? 예? 대답하시려면 하시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는 건요 깨어 있다는 거 곧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깨웁니다. 기도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기도가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행위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육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요 내 삶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지 않습니까? 조금씩 주님께 가까워지는 단계를 밟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림을 통해서 은총이 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가 자기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기도함으로 나를 돌아다보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시 맡겨드리고,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깨어 있다는 건요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요, 우리의 상황을 맡겨드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릴 때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 쌓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명받은 자가 되는 거죠. 지금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맡겨드리고 그 길을 걸어갈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의 잔을 나도 마시겠다고, 다 떠나도 남아는 주님을 붙들겠다고 자기 힘의 의지에 외쳤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 실패하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실패하고 맙니다. 넘어지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지만 끝끝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42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주님은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발걸음을 돌리셔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 기도 없는 사람에게서 주님은요 결국 발걸음을 돌려가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야 하는 공동체이고 개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36절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방향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나의 원이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요. 아버지가 걸어가시려고 하는 길에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길이라고 해도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 올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때때로 그런 고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고통들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꼭 잊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 사역의 현장들,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자들을 용서하는 일들, 내가 품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들을 품는 일들, 여러분, 이건요 사실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는 사실은 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 역시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로 고집스럽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나를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이들의 고집도 이해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성취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어 보일 수 있잖아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 뒤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죠.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 하지만 감당해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면 어떻겠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을 너의 삶 통해서 이루어 놓으면 어떻겠니? 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드실 때 어디로 향하십니까?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갈 때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요, 겟세마네,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주님이,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의 뜻을 받고 주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전에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길에 순종할 때 나아가는 그 기쁨의 순간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느끼는 그 행복감들, 여러분, 이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다는 거죠. 정말로 바라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깊은 행복을 누리며 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감으로 참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명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